이 무더위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 또 코로나도 굉장히 또 많이 유행한다고 하니까 잘 유념해 하시고 또 개인 위생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할 때는 골로새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골로새에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주로 복음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이 골로새서에서는 특별히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인사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라고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한 거, 행복한 거, 주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은혜의 선물과 이 평강이 온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론은 이제 3절부터죠. 3절부터 8절까지는 이 골로새 교회인들을 굉장히 칭찬하고 또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의 내용은 이제 9절 이하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힌트를 하나 얻을 게 좋은 교회, 참 감사할 교회, 우리 동산교회는 너무나 감사하다 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여기서 한번 발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동산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참 감사한 일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참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의 어떤 면 때문에 감사한지, 그러면 그러한 면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우리도 역시 그러한 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감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4절과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감사할까? 이는 이라고 하면서 이유가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자, 이제 두 가지가 먼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 사랑을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타나면 그것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 믿음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 사랑은 수고가 더해지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이 있을 때 감사할 만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우리 교인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신앙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신앙이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일단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을 하고 함께 성도 가운데 서로 사랑을 나눈다면 그 또한 감사할 일이죠. 원래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되어집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타나죠.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 이 믿음이 자라게 되는데 그 성경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 차서 실천하여 나타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 주일날도 계속 이제 그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계속 살폈던 내용이 뭡니까?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아끼는 그 마음이 있는 자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랑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이 소망 때문에 또한 감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도들을 위하여 쌓아둔 하늘 소망을 바라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 교회 공동체, 이 동산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칭찬을 받을 것인가, 또 하늘에 쌓아둔 소망,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갈 그것을 소망하니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잖아요. 그죠? 사이좋게 지낸단 말이죠. 그런데 사이좋게 안 지낼 수도 있어요. 안 지낼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반찬을 먹는데 내 것을 가져갔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밥을 받았는데 뭐 이렇게 옆 사람이 더 맛있는 걸 많이 줬다든지, 그러면 기분 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좁은 복도를 이렇게 가다가 막 부딪혔다든지, 그러면 이제 기분이 상할 수 있지요. 그런데요, 여기 나오는 소망은 뭐냐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같이 죄 없는 영원한 죽음과 또 질병과 아픔과 슬픔과 죄와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지금은 조금 이제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다 함께 살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여러분 이제 지내다가 어떤 사람, 참 나랑 코드가 안 맞아, 나랑 스타일이 달라, 나 저 사람만 없었으면 참 괜찮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다 우리가 함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천국 소망 가지고 같이 살아갈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믿음, 사랑, 소망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5절 끝에 보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죠.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있어야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의 결과물이 뭡니까? 그 믿음의 결과, 그 하늘 소망에 대한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는, 또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동산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예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사랑, 소망이 가득한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핵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키워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 복음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이 복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들려짐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에서 열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열매는 항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뭐 이렇게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죠. 너희가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거의 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삶에 대한 것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뿌려지고 복음이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타난 열매들이 어떤 거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예배 드리는 거죠.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 안 믿었다면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아니면 주일날 예배 드릴 필요가 없죠. 예배를 안 드리겠죠.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의 첫 번째 등장하는 열매는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 건데, 그게 열매들이에요. 열매들. 또 어떤 열매들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이제 막 불쌍한 거죠. 옛날에 시기와 다툼과 질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불쌍히 여김과 또 전도하고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복음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서 또 복음을 알려고 해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성경을 알아가는 그 재미를 아는 거죠.
그게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복음을 알아가니까 열매 맺으면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알게 되니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열매라고 했을 때는 큰 덩어리로는 믿음, 소망, 사랑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열매들이 나중에 이제 10절이나 뭐 12절 뭐 이런 데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이 열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것이지요. 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란다라는 표현 때문에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고 막 나무가 자라든지 사람이 자라는 것은요, 빠르게 자라지 않습니다. 확 크지 않아요. 아이들, 여러분들 손주들, 뭐 자녀들 혹은 손주들 이렇게 크는 거 보면, 이게 이제 이번 주 보고 다음 주 보고 하루하루 보면 그렇게 빨리 크는 것 같지 않은데, 한 1년쯤 지나면 어떤 것 같아요? 많이 자란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루하루는 자라는 것처럼 안 보여요. 어제 키가 오늘 키 같고, 오늘 키가 내일 키 같고 그래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자라 있단 말이죠. 바로 이 복음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가, 믿음이 자라는가, 또 사랑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막 그래야 되는데 눈에 확확 띄어야 되는데 눈에 잘 띄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라는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서 자라 있어야 되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씨가 자라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려지면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년 전이나 10년 전의 신앙생활이나 지금 신앙생활이나 똑같고, 뭐 성품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행동이나 이런 게 다 똑같다. 그러면 안 자란 거예요. 멈춰 있는 거죠.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거나, 복음을 제대로 받지 않았거나, 복음은 잘 전해졌는데 마음 문을 닫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거나,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듣고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돼. 물론 눈에 확 띄진 않지만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나면 그 믿음에 대한 그 열매에 대한 것들을 본인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이 복음의 열매를 맺어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고 그것이 바로 좋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야,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의 열매 맺어 자라가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배우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성도는 바로 배우는 성도입니다. 복음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배운 만큼 열매를 맺어 가는 것이죠.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게 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가 아니라 복음이 진짜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 자라 있다니까요. 성장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한 일꾼, 어떠한 교회의 대표로서 정말 좋은 신실한 목회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잘 가르치는 자예요. 그래서 목회 서신에도 보면 이 감독,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잘 가르치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잘 가르치면 신실한 일꾼이라고 칭찬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이 골로새 교회는 잘 배워서 이러한 열매를 맺어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 기도는 골로새 교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게 9절부터 12절에 나와요. 이 기도의 제목 전체적으로는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한 가지 전체 기도 제목인데 그 안에 한 4가지 정도가 이제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 한 가지만 하십시오. 그러면 예, 기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저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몇 가지로 막 설명하는 거 있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는 이제 주된 절이라고 하죠. 주절은 하나인데 그 주절의 종속절이라고 해서 종속절 한 4가지 정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절이 주절이에요. 구절이 큰 기도 제목 하나가 나오고 10절 이하부터 10절부터 12절까지는 4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뭐 어떤 학자들은 3가지하고 1가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그냥 쉽게 우리가 좀 보기 편하게 9절이 큰 주제인데 10절과 11, 12절에 4가지로 설명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자, 뭔가를 기도하고 있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앞에서 지금 에바브라를 통해서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배워서 열매를 맺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또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런데 너희가 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이 표현을 써요. 이 채운다라는 것이 충만하게 한다, 가득 차고 흘러 넘치게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속에 정말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다른 것들, 말씀은 한 부분, 그 외에 다른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욕심과 정욕과 뭐 그런 것들로 막 가득, 이제 그런 것들을 채우면서 또 말씀도 배우고 하는데 이 말씀이 가득 차지 않는 거죠. 여기서 가득 찬다는 것은 하나의 물질로 순수하게 채운다 이런 뜻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툭 치면 말씀이 나오는 정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가득 찬 물이 있으면 툭 치면 물이 막 흘러 넘치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이 가득 차면 툭 건드리면 말씀과 관련된 거 이렇게 은혜가 막 흘러 나오는 그런 상태. 여기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다른 것들이 많이 차 있어요. 너무 충만하죠. 그래서 툭 치면 이제 정욕도 나오고, 툭 치면 이제 욕심도 나오고, 툭 치면 뭐 이렇게 돈과 관련되고, 툭 치면 뭐 이렇게 뭐가 나오고. 근데 말씀이 막 흘러나와야 돼. 그게 채운다, 플로레마, 가득 흘러 넘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 첫 번째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된다. 그러면 교회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영어를 가르쳐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영어도 가르쳐요. 어떤 교회는 막 수학도 막 가르치고, 또 어떤 데는 논술 이런 거 막 가르쳐요. 뭐 이런 거 해야 전도가 된대요. 근데 저는 이제 과연 그것이 교회가 여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게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서 전도하는 뭐 효과는 있겠지만, 이게 교회가 정말 그 방향이 맞아. 그 에너지를 거기 쏟는다는 게 조금 좀 다르지 않을까. 이게 지난 2000년 동안 쌓아온 기독교의 모습과는 좀 달라진 형태로 20세기, 21세기 교회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근데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이제 다른 교회 사람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것들로 가득 차게 하는 이러한 형태로 실용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조금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는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R.C. 스프라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신학교 교수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지금 서점에 가면 아주 좋은 책이에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껍지 않아요. 그 책에 이제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잘못된 뭔가 신화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뭔가 착각, 엄청난 신화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있대요. 그가 크게는 2가지 혹은 3-4가지 정도 막 설명하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생각한대요. 사람들이 성경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능숙한 신학자들만 다룰 수 있는 책이다라는 잘못된 신화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는데요. 근데 R.C. 스프라울이 진단하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공부해야 하거나 읽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정당성을
핑계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핑계댄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성경 안 읽으니까 왜 성경 왜 안 읽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어려워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구하거나 읽거나 그러면 안 돼.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요 15세기, 16세기에 아주 팽배했었습니다. 15세기, 16세기 가톨릭 교회 안에 그런 사상이 있었거든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으면 안 돼. 성경은 사제들의 영역이지 일반 성도들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일반 성도가 성경을 번역해서 읽잖아요. 다 이단에 빠져! 그러면서 성경을 못 읽게 하고 번역을 못 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니까 어떤 제목을 만들었어요? 성경 번역제를 만들었어요. 희한한 죄죠, 그죠?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니까 그걸 죄래요. 그걸 잡아서 가둬서 죽였습니다. 사형시켰어요. 틴데일은 영어로 번역하다가 죽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시대에는 정말 500년 전에 그 상황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렵기 때문에 목사들만, 신학자들만 읽어야지, 연구해야지, 성도들은 연구하거나 읽으면 안 돼. 라는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핑계라는 것이죠. 왜요? 다른 것으로 채우니까. 그 마음 속에 신앙인들이 그 10년 가운데 다른 걸 자꾸 채워나가니까 성경을 채우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싫어하는 걸 핑계대는 첫 번째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고, 두 번째 핑계 혹은 잘못된 신화 이렇게 표현하는데, 두 번째 표현하는 말이 성경은 지루해. 성경은 재미가 없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물론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대가 한 2000년 이상의 시대적 갭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많죠. 인간의 비애, 그 다음에 인류의 시작과 또 인간의 죄와 욕망, 범죄. 그러나 거기에 대한 그런 인간의 그런 아주 절망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반전, 인간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반전 있잖아요. 반전. 그리고 하나님의 해악,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지요. 아주 재밌는 책인데 사람들은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루하다. 사실 지루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종이가 얇아요. 일반 서점에서 파는 책보다 종이가 얇고, 글씨가 일반 서점에 파는 책들의 글씨의 4분의 1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고 얇고 두껍고 하니까 읽기 싫으니까 하는 말이 지루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실제로 막상 성경 읽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성경 읽으면 어때요? 재밌죠? 감동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함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성경책 안에 있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R.C. 스프라울이 오늘날 오늘날 사람들이 왜 성경을 읽지 않을까? 오늘날에는 지나치게 감각적인 것들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적인 것, 읽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보고 느끼는 것에 익숙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을 TV, 영상,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죠. 그 책이 나왔을 때는 인터넷 이런 게 이제 유명한, 이제 퍼질 때가 아니니까 유튜브 이런 거가 나올 때가 아닌데, 이 책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감각을 통하여, 이제 지성을 통하여 지식을 얻는 게 아니고, 글을 읽고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영상이나 느낌을 통하여 지식을 얻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서 성경 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찬양 집회를 조금 나쁘게 생각하죠. 저도 찬양 집회를 많이 갔는데, 찬양 집회가 참 좋기는 한데, 찬양 집회로 모든 이게 신앙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찬양 집회, 찬양을 통해서 음악적인 감각을 느끼고, 음료를 통하여 감동을 느끼고, 감각이 이렇게 이제 깨닫고, 이렇게 느낌이 좋고 이런 건 있는데, 그 찬양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렇다면 이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맛을 봤다면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찬양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것만으로 성경을 안 읽어도 된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감각이 채워졌기 때문에. 종교적인 감각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경은 읽지 않아도 자신은 구원받는 일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청소년, 청년들이요, 성경을 안 읽어요. 청소년들이야 수능 준비 안 하고 안 읽겠지만 청년들도 성경을 안 읽어요. 왜 안 읽는지 아세요? 찬양으로 된다는 거예요. 찬양.
찬양으로도 하나님 얼마든지 알 수 있고 찬양으로 얼마든지 구원에 대한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걸로 부족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게 더 해악이 크다고 생각해요. 저도 찬양 집회 엄청 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찬양 집회 막 일어서서 1시간 동안 일어서서 손 들고 찬양하고 막 10분, 20분 손 들고 막 엄청 힘들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찬양 끝나고 자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이렇게 앉잖아요. 다 자요. 다 자, 옆에서 자고 막 힘드니까 1시간 동안 찬양하는데 힘들어요. 앞에서 목사님 한 3, 40분 설교하는데 막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설교 끝나면 다시 이제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자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이제 그때 일어나서 또 찬양 1시간 동안 하고. 그걸 보면서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때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찬양하면서 대학생 때니까 찬양하면서 막 찬양 가사가 너무 좋고 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안 듣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졸려 이렇게 자는 거죠. 근데 이제 깨우는 거죠. 찬양 인도자가 나서 막 깨우고 자 일어나십시다. 그러니까 일어나 또 찬양하고 그렇게 은혜 받는 게 단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니까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감각적인 그리스도인들, 음악적인 거, 영상적인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착각에 빠진다는 건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학적인 이게 올바른 진리 면에 있어서 접근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찬양 집회를 귀하게 여깁니다. 저도 찬양을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고 하죠. 그런데 찬양을 통하여 열려진 감정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는 시간에는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말씀보다는 경험이나 신비주의나 과학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보다 세상의 책들이나 세상의 박사들 뭐 이렇게 과학자들 그들의 권위를 더 높게 생각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믿지 않게 되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은 믿지 않는 그런 시대가 또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라고 R.C. 스프라울은 아주 심각하게 20세기 말 21세기 교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 가니까 그죠? 더 이렇게 악한 세력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회를 멀리 떠나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딱 들어가 봅시다. 9절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지식, 총명, 복음으로 가득 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10절에 하나님 범사에 기쁘시게 할 수 있고 10절의 두 번째, 선한 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선한 일의 열매는 바로 선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채워야 삶이 변해요, 삶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러한 말과 행동을 지금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이야기해버리거나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그 행동을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식이 없으면요, 인간의 본성대로 다 나타내고 말할 거 다 하고 행동할 거 다 하고 막 싸울 거 싸우고 질투할 거 질투하고 막 그렇게 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 이거 잘한다라는 표현이 앞에도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라가는 것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주 그래서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막 교회가 폭발할 정도로 막 성장하고 이런 게 잘 없어요. 천천히 자라요. 천천히. 아주 느려요. 표시가 잘 안 나. 그런데 시간 지나서 보면 신앙이 많이 자라 있는 거죠. 교회 분위기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키가 자라는 것은 청소년기에 자라지만요, 사람이 자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자랍니다. 맞죠? 그럼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50이 넘었지만 아직도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 이제 70 넘었으면 다 자랐어요. 아니요.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알면서 열매 맺어가는 것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자라가야 돼요. 신앙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에게 다 주신 것이죠. 이게 이제 세 번째 기도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인데 그 첫 번째 기도 아래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몇 가지의 첫 번째가 범사에 기쁘시게 하나님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범사에 기쁘시게 해야 되고 선한 일에 열매 맺어야 되고 아는 것에 자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야 되죠.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견딤, 오래 참음 같은 말인데 성격이 급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애들이 빨리 안 자란다고 막 성격 급해가지고 그죠? 고기 억지로 먹여보시죠. 애 키 안 자란다고 고기 억지로 먹이면 탈납니다. 배탈 나요. 천천히 조금씩 먹여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 젊은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신앙이 자라는 것은요 정말 느리게 자랍니다.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말씀이 들어가고 어느 순간 지나고 보면 자라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밥을 안 먹는데 어떻게 자랍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이 자라겠어요? 그런 자라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매주 드리는 예배를 신실하게 잘 드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고 이렇게 수요 예배나 또 뭐 금요 기도회나 새벽 예배나 이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빨리 자라게 됩니다. 잘 자라요. 그래서 이런 자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것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것이죠.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이런 표현은 이제 약간 소망과 관련돼 있어요. 성도의 기업, 이 상속물이거든요. 우리에게 상속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까지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감사 제목이 많을 수 있죠. 그래서 뭐 건강하게 살아온다든지 자녀가 잘 됐다든지 아니면 뭐 그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맛있는 음식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경사가 있다든지 그럼 늘 감사하죠. 그죠? 근데 그런 감사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영원한 천국의 한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의 상속물을 함께 누리게 해주심에 대한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감사할 제목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막 아프고 일도 잘 안 되고 막 자녀 속색이고 막 뭐가 되는 게 없을 때도 있는데 아무리 되는 일이 없어도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 에베소서에는 그 성도 기업의 풍성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걸 소망하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바로 믿음이 아주 잘 자라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죠. 복음이 잘 전파되어질 때 믿음, 사랑, 소망이 가득 차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감사하며 좋은 교회로 성장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도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복음을 아는 것으로 채워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범사에 감사하며 선한 열매를 맺고 자라고 또 오래 참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요즘 많이 더우시죠? 또 바쁘시지요? 지치시지요? 이럴 때일수록 성경 읽는 일에 성경 한 장 한 장 읽는 일에 다시 회복하시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는 거 잠시 멈췄다면 다시 이제 같이 연구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리고 주간 말씀 이제 주보에 주간 말씀 나가잖아요. 그거 다시 이때까지 안 했던 분들 다시 한번 하시고 상 받기 위해서 연말에 시상 받기 위해서 이렇게 수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숙제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여기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기도의 제목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성경책 한 권을 들려주셔서 이것을 매일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동산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자라며 성장하며 선한 열매들 많이 맺고 믿음에 견고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며 천국 소망으로 늘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가득한, 말씀이 충만히 흘러넘치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